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특권이지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참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미국에서도 에볼라 환자가 벌써 몇 명이 생겼어요? 이 중에 우리 박경호님이 잘 아시는데 3명, 4명이죠? 뉴욕에까지도 벌써 4명이 뉴욕 본토에서 생겼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렇게 닥터 정 또 우리 덴티스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볼라 이야기를 나왔어요. 덴티스트가 물었습니다. 당신 닥터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사람들이 다 에볼라가 전파되는 게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닥터 정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지금 발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대요. 더군다나 이렇게 간호사들이 다 준비하고 가서 환자를 대했는데도 간호사가 둘이나 에볼라가 걸렸다는 거 보는 그런 사실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접촉만은 아닐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공기 중에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또 가까운 시애틀 북쪽 어디요? 메리스버에서 하이스쿨 14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동료 아이들을 둘은 죽고 넷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덴버니 조지아니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예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 가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두려운 세상이다. 그렇죠? 두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미국이 참 두렵고 험하고 또 요즘 나오는 뉴스가 이 워싱턴 시애틀 이쪽 지역은 마리아나를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로서 참 두렵다. 어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세상 어디 가서 살면 좀 안전합니까? 한국은 좀 미국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예, 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면서 살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기별은 뭔가? 뭐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지만 조금 더 이렇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좀 두려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의 진리를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인가? 요즘 제가 벌써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에 걸쳐서 5번째, 6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본질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 언약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읽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게 명령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베푸십니다.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안식일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들, 딸 딱 만들어 오신 다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도 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이만한 약속이었습니까? 이 약속 절대로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복을 받으시고 어떤 복이요? 다시 재생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세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이 힘들게 살아가는 두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면서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다른 게 없다.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안식일 교인입니다. 다 됩니다. 난 누구라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는 잘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재림교인입니다. 안식일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대로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안식교인이 아니고 어떤 안식교인이요? 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안식교인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과 사랑이신 분이고 본질이 언약이신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어떤 관계라고요?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저도 참 나이가 들었는데요. 어제 거의 11시 반, 12시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해놓고 안 가져와요. 이렇게 안 가져와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안 가져왔어요. 또 왜냐면요, 지난주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딱 넣었거든요. 다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고 다시 이걸 저장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다시 저장해놓고 또 안 넣었어요. 수정을 몇 가지 하면서.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설교가 더 짧아집니다. 간추려서 핵심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런 하나님과 사랑이고 언약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2주 지났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다.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섬겨요? 하나님이 섬기고. 봐요. 우리 최집사님은 최집사님은 그 안식에 설교를 안 드셨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섬겨요. 맞았어. 그 말을 잘 그랬었구나. 반대로 말하시라고.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겨주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표현하죠. 섬기려고. 섬기다 얼마만큼 섬겨주신다고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섬겨주신다. 이거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티끌보다도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서, 지구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섬겨주고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관계다. 사랑이 멈출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분은 더 사랑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한 주일 동안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분이 있으면,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분을 주님께서 더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3번째,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바라고 계시며 나에 대하여 견디고 계신다. 4번째,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영원히. 그렇죠? 땅끝까지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영원히.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갈 만합니까? 왜 내가 하늘에 가게 돼요? 내가 뭐 잘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실만 하지요? 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니요, 책임지고 계십니다. 각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지만, 우리 아이를 퍼블릭 공영학교 보내면서도 조금 제가 좀 겁이 덜 나요. 메리스 미래 같은 하이스쿨 1학년 자기 친구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먼 조지아나 어디가 아니고. 이런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15분에 끝냈더니 저 집사님 저보고 왜 설교를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결론만 맺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듬이 붙일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냐 하는 것만 여기 잊지 않으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수건 벗고 성경 읽기. 수건 벗고 성경 읽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건을 벗고 성경을 읽으래요. 여러분, 수건 쓰고 성경 읽어요? 그런 적 없죠? 어디 누가 수건 쓰고 안경 벗고 성경 읽기 그러면 말이 되지만, 수건 벗고 저는 안경 벗고 성경 읽어요. 잘 안 보여서 요즘은요. 우리 공집사님이 이만한 성경 돋보기 안 쓰고도 볼 수 있는 성경을 한국에 사주셨어요. 아, 감사해요. 돋보기 안 쓰고도 볼 수 있는 성경. 그런데 안경 벗고 성경 읽기는 말이 되지만, 수건 벗고 성경 읽기,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수건 벗고 성경 읽기. 한 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진짜 안경 벗고 성경 읽어야 되겠네요.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안구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성경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읽고 있다고요? 예,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고 읽고 있답니다. 근데 그 수건을 벗고 있는데, 수건을 벗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수건을 벗고 읽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진다. 15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수건으로 가리고 읽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덮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또 어디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수건을 가릴 수도 있고 수건을 벗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건을 가리고 구약을 읽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봐요? 오해하고 봐요. 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뭘 통해서 보라고요? 주께로 돌아가서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보래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틀리고 신약에 나온 예수님은 사랑. 이렇게 보지 말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보던 것들 다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설명해 놓은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빛으로 탁 나타나니까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본성, 품성.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서 보기 시작할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시라면 나도 어떡하겠다? 야, 더 닮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야,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야,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어떻게 한다? 이르게 된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어떤 모습에서? 구약의 하나님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고 읽자. 한번 수건 벗고 성경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건 벗고 성경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좀 쌓기 위해서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없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예, 우리 사랑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다 따져보죠. 이 사람이 재력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학벌은 얼마나 있고, 능력은 얼마나 있고, 다 따져보죠. 남자는요, 얼마나 이쁜가 따져보고, 다 따져보죠. 다 조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는 사람에는 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주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찬미가 가사가 아니고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유행가 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은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에도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때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조건이 있어요. 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벨은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건 받고. 근데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 조건이 없다고 한 것을 기본으로 두고 수건을 벗고 읽어야 돼. 오케이. 이제 기본으로 두고, 두 번째.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는 조건이 있는가?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도 토론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잘 행하면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있는가? 네,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주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주시다가 다 받아요. 받는 거는 이제, 저도 안 받으면 이제 소용없죠. 저도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안 받는다고 거절한 하나님 줘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놓으시니까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이거 다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물놀이를 가가지고 아직 우리 애 데리고 애가 저한테 며칠 동안 저보고 자꾸만 자기 놀이터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가거든요. 어제는 꼭 가자는 게 몇 번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꼭 갔어요. 따라갔어요. 봤는데 그때 6시 다 돼가지고 저녁밥 먹고 데리고 갔는데 애가 자기가 나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제가 겁나는 거예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예. 하나님들까지 그냥 다 제가 하면은 그냥 겁나요.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더러운데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거만 저한테 보여줘요. 잘한다고.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친다, 하지 마라. 근데 만일 얘가요, 제가 다칠까 봐서 다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가서 했어요?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넘어져갖고 그냥 다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내 말 안 듣고 너 그거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못했어 안 해서 따져요? 해결해 안 해 따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때요? 뛰어가서 껴안고 가서 어떻게 그 구원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따집니까? 너 해결했어 안 했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벌 줘요? 벌 안 줘요 확실하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 이렇게 설명한 경우에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아버지 수준 내리지 마세요. 인간의 아버지 수준 내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은 인간 아버지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버지는요, 뭐 잘되라고 매를 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다 자기 분 못 찾아서 때리고 그렇죠? 자기 분 못 이겨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도 그 수준 내리지 마세요. 성경 몇 가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벌 안 주시는가? 이거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수건을 벗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호세아 9장. 왜 호세아가 안 나와요? 진짜 호세아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9장. 예, 1264쪽 제 성경으로. 호세아 9장 8절 9절 이제 에브라임 이야기를 8절에 하면서 9절에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 자라. 얼마나 악하면요, 기브아 사람들처럼 심히 악하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리라. 벌하세요 안 하세요? 큰일이네. 이제 좀 더 쉬운 거 읽어볼까요? 이거 잘하는 거 쉬운 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둘째 계명에서요, 뭐 우상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갚되 아벨에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다행이죠. 1000대까지 안 하고 3, 4대까지만 죄를 갚으니까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근데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어떻게 하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3, 4대까지만 죄를 갚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쟤는 갚아준대, 갚대, 몇 대만 갚아요? 3, 4대까지 조금만 갚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를 갚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는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하나님 죄를 갚습니까? 많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조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십계명 읽을 때 딱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죄를 갚는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수건을 가리고 읽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주께 돌아가서 읽을 것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가리고 읽을 것이냐, 주께 돌아가서 읽을 것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되기 전에는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는 수건을 가리고 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여야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단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죠. 수건을 가리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단은 벌을 줘야죠. 3, 4대까지 벌을 줘야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단들은. 그렇죠. 하나님에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죠. 돌 쳐 죽여야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동안 구약을 볼 때에 내가 수건을 가리고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보니까는 그게 아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으로 내가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주면 더 쉽겠지만 파워포인트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쓰인 말씀이나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쓰인 말씀이나 똑같은 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300번, 330번 등장합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근데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330번에 거의 다가 한 80, 90%가 참 좋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파카드 한다. 무슨 단어냐고요? 하나님이 비짓한다, 방문한다. 또는 하나님이 잘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라고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방문해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파카드가 300번 정도 쓰일 때마다 다 그렇게 성경에 쓰였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하라고? 아들 달라고, 아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한나를 돌아봐 준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국률의 불쌍히 있어서 돌아봐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파카드라는 단어가 방문해 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요 그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을 딱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에도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죄를 가득 지었으니까 그 번역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요 단어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돌아보실 때 어떻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돌아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그러니까는 벌하신다. 재밌는 사진이 스가랴에 보면은요, 승려들을 적어왔나요? 파워포인트에. 스가랴 9장 이렇게 보면요, 정확하게 제가 승려줄 안 적었는데 한 절 안에 파카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염소 파카드, 양 파카드. 네, 염소에게는 벌 주고 양은 돌아본다. 파카드라는 단어를 2단어 썼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염소는 어때요? 이미 양과 염소를 분해할 때 염소는 악하고 양은 착하기 때문에 염소는 파카드 벌 주고 양은 파카드 돌아본다. 이게 구분을 해놓고 수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탁 가지고 봐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벌 주고 죄 지으면 벌 주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파카드 나와도
염소는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벌 받고, 양은 항상 착한 대상이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하고요? 돌보심을 받는다. 파카드라가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떠났어요. 파카드라고 하는 이 돌보다, 돌아보다, 방문하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파카드 하실 때에 왜 파카드 하십니까? 왜 방문하십니까? 왜 죄인을 파카드 하세요? 왜 돌아보십니까? 왜 권고하십니까?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아 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파카드 하신다고요? 왜 방문하고 계신다고요? 벌 주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오해하고 읽으면 구약이 다 오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왜 찾아왔어요? 왜 방문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끄집끌어내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너가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던 것을 알게 해주려고. 파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인을 방문하시는 거는 벌 주려고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파카드 하시는 거는 벌 주려고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방문하신다고요? 왜 방문하신다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파카드, 내가 너를 죄를 갚되, 파카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카드 하셔서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파카드 하시는 방문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그렇죠?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제약을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자도 보내고 하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나 호소를 해요. 근데 그때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지가 탁 지금 예지가 아야 있는데 예은이라 그러면 진짜 내 딸이니까 예지가 내 딸인데 말썽을 많이 피우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죠?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렇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파카드 해요. 그렇죠? 파카드 해요. 파카드에서 어떻게 해요? 호소도 하고 보라라고 얘기도 하고 야 그러지 말라고 호송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아빠를 향하여 아빠가 미워가지고 아빠 필요 없다. 아빠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지막 사랑을 다 주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 파카드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제예요. 끝까지 강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성경에는요. 내어버려두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사.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내어버려두고 싶지 않으신 분이신데도 마지막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요. 더 이상 강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둘 수밖에 없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벌 드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불순종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파카드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카드 하셔서 사랑을 더 이렇게 더 안아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사무엘 하 수건을 벗고 있는 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떻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제가 맞게 읽고 있죠? 제가 성경 틀리게 읽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성경 맞게 읽었어요 지금?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24장의 사건이. 사무엘하 24장. 잘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맞게 읽으니 틀리는지 안 보이시네. 사무엘하 24장. 맞게 읽었죠?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계수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 놓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요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 다 계수합니다. 숫자를 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가 뭐 이스라엘 사람은 8만이요, 또 유다 사람은 뭐 6만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벌을 주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벌을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러시고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계수하게 하신 다음에 너 그 계수하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쉬니까 이스라엘을 벌 주려. 말 돼요, 안 돼요? 이걸 읽으면서요, 이거 읽으면서도 말이 되게 읽으면요, 줄줄줄줄줄 잘 읽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읽고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수건 들고 성경 읽은 거 똑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다고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사도바 선생님이 수건 벗고 예수님의 빛으로. 아니, 예수님이 진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냥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향하여 암탉이 품듯 몇 번이냐, 이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진노하고 그냥 예수님이 신약에 다시 와서는 진노 안 하고 이래요. 그래서 수건을 벗고 우리의 생각의 수건을 벗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수건을 벗고 예수님의 비추어서 어떻게 하라? 성경을 읽어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감사하기를 우리가 그거를 참 이렇게 지금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 구약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썼어요.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딱 인식하고 보면 보일 수 있도록 써놨어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0쪽. 역대상 21장.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됐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이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읽으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 똑같아요? 사무엘하 24장하고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전혀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누가 했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술하게 했는데, 역대하 21장에서는,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 다윗이요, 그동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이기고 지금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예요. 편안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한번 다 쉬어보기를 원했어요.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몇 명이고 남쪽에 유다에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고를 해요.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해요. 다윗이 보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전쟁을 한 것이 이렇게 내 부하들이 다 그 당시에는 나가는 이 장정들이 다 자기 부하거든요. 나의 장정들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그동안 전쟁에서 다 이거 드디어 이렇게 평안하구나.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숫자에 세워 나와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갖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골리앗하고 싸긴 게 자기가 돌팔매질 잘해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때는 알고 나가서 이겼어요. 자기가 돌팔매질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다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다 자기한테, 이걸 지금 누가 시킨 거라고, 누가 하게 한 거라고요?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면 그 결과 고통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지금까지 전쟁에서 다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고통을 줘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무엘하 24장에 그 모든 지금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당한 고통과 다윗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누가 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고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했다 그런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선택해서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이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쳤어, 내가 그랬어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빼고요, 그거 딱 제거하고 수건 딱 쓰고, 그렇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거기 보면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역대상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겨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결수한 것을,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얼마나 수건 들러쓰고 보면요, 진짜 괘씸하지. 하나님 보실 때 치시면 하지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알면요,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 답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가실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려면 한참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답지 않으면은 수건 다 벗고 예수님 앞에 비춰서, 이게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그렇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70번씩 7번째 용서했어요. 다윗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괘씸해서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에는 뭘 없다? 담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담이 없다. 제가 몇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1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그럼 저한테 15분 더 있는 거죠? 맞아요. 15분 더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사야. 제가 이거 사실은요, 제가 이거 다 리뷰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생소하게 들리시면, 제가 이거 7년 전에, 5년 전에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 안 하면요,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이거 우리가 자꾸 확신 안 하고요, 자꾸 수건 벗고 예수님을 보려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오로메릭하게 아무리 들여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어디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치신지라. 그래, 하나님이 치셔. 하나님이 벌 주시냐? 그래, 하나님이 벌 주셔. 그러냐,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순종이요, 하나님이 치시거나 벌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순종이 왜 순종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순종하고요.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으로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 하나님이요, 그런 이사야를 향하여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탁 대면서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사야가 순종을 잘해서 용서했을까? 아니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을 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이사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8절에 나를 보내시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서 마음으로 둔하게 하래요. 아니, 지금 왜 갑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가지고 그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보내서요? 귀도 막고 눈을 감아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보내시는 겁니까?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아니, 지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귀 막고 눈 감게 해가지고 다 감기 오라. 왜냐하면 돌아와가지고 나한테서 고침을 받을까 봐서 내가 걱정되니까. 말이 돼요? 말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려고 이사야 보냈어요? 가가지고 귀를 감기게 하고 눈을 막히게 해서 왜?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라? 눈도 감기고 귀도 다 감겨서.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말로 말이 되는 것 같으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이 되는 것 같으죠?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0명도 먹이시고 병자들도 낫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지금 요한이 설명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38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왜 가요?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까? 고침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백성들 앞에서 고침을 받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를 쓰시는데, 그거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나 안 믿어요. 고침을 안 받아요. 그렇죠? 안 받아요. 그런데 고침을 안 받는 이유를 왜 안 받습니까? 고침을.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가 가서 보여주고 예수님 직접 와서 해줘도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음이 안고해가지고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를 구원하러 갔다 왔냐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안 믿다고요? 마음이 안고하고 고집대로 절대로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안고한 건 누가 안고한 건데? 그들이 선택으로 절대로 안 믿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아서 그들이 안 듣는 거야. 내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그들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와요? 네, 하나님 다 오면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길을 막고 진짜 길을 안 듣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안고하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절대로 안 듣는데 그걸 다 누구 책임으로 돌리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안 보게 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뭘 봤다고요?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사야가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봤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고하게 고집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당신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수건 벗고 성경 읽기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지나니까 못하겠어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4장, 5장이고요. 3장, 4장, 6장이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오해하고 읽어요. 하나님 읽을 때 수건 가리고 읽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와요? 무서운 하나님, 퍼주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 다음에 신약 읽을 때요, 마태, 마가, 누가요, 참 좋습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없다고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이야, 그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사람들이 다 자기 것 나눠주고 참 잘 읽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누구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면 어떻게 돼요? 수건 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좋았던 예수님도, 그 다음에 3장, 4장까지 좋았던 이 제자들도 5장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서 그냥 싹쓸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다 두려운 하나님 돌아가 버려요.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하면 영광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겠다고요?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고 읽지 말고,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나와의 관계,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에는 탐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에는 탐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잘 알고 구약을 읽어라. 그래서 구약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다 책임지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읽어서 정말 거기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를 박하다시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수건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답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다 정말 사랑에는 다함이 없고 용서에는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